할렐루야. 참 귀한 선교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1개월 동안 11개국을 돌아다니려면 몇 번을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네. 이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이사하고 도착해서 짐 풀고 정리하고 또 이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배낭 하나 딱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짐이 가는 곳마다 기념품 사고 또 뭐 이거 괜찮네. 여기서 이렇게 미국 가면 이거 되게 비쌀 텐데 뭐 이러면서 하나씩 싸고 사고 또 그걸 싸고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으면 아마 11개국 1년 동안 모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짐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여행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죠. 여기 끝나면 또 다음 도시로 또 다음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짐을 하고 또 1인용 텐트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뉴욕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드디어 오늘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지금 함께 만나고 목을 어금 맞추고 한참 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모습 같은, 너무너무나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면서 너무 재밌는 것은요, 28절을 잠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했었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재밌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행길에, 물론 초행인 여행길에 초행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죠. 야곱을 포함해서 며느리들 또 손주들 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초행길이 아닙니다. 이미 2번씩 갔다 온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몰라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간 후에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프로브 하시면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들들 보고 야 어느 길이냐, 너네들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길 인도해라, 가자, 그러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자기 얼굴 앞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센으로 요셉을 고센으로 오라 그래서 만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센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민을 지금 가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하셨지만 이민을 가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고 그 유다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듣고 그 목적지로 유다가 이끄는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습니다. 가마를 봤죠. 리무진 엄청난 삐까뻔쩍한 그런 리무진을 보냈고, 바로 밑에 넘버 2에 이집트의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쯤 되면 그냥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의 궁궐이 있는 곳으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미 총리 공관에 다녀왔잖아요. 어딘지 알잖아요. 바로의 궁과 가까운 곳에 분명히 총리 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총리 공간에서 요셉이 너무 우니까 그 소문이 바로 군까지 들릴 정도니까 가까운 한 도시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당연히 출발했고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은 바로의 궁궐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로의 궁궐 옆에 있는 총리 공관, 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뭘 궁금하다고 유다를 보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보냈을 때에 요셉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그죠? 카이로가,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네, 자 보십시오.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가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이렇게 브엘세바를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와서 이 브엘세바에서 쭉 이쪽 해안을 따고, 이렇게가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브엘세바에서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안을 타고 내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 삼각주 지역에 이르르면 이렇게 해서 온이라고 하는, 여기 온 밑이 지금 카이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높온, 이쪽으로 문명들이 고대 그리스, 중세 그리스 해서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되어졌던 곳입니다. 피라미드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외세 침략이 이쪽으로 오고 안정적인 곳은 이쪽이 더 안정적인 곳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땅 지형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안정적인 땅이고 어느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 좋을까를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수도에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 놓고 넓은 땅 주고 넓은 집들 지어주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한번 귀족 계급으로 멋지게 성공해보자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땅이 뜨는 땅이고 어느 땅이 투기하면 좋을 땅이고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비돔과 람셋 이 근처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애굽의 변방 땅에다가, 고센 땅에다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위성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사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다 황토색이잖아요, 그죠? 이 황토색이고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게 이쪽이 에디오피아 지역이고 이 강이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 지중해로 갑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 보이는 이 지역이 델타 지역이고 여기가 농사 짓는 땅입니다.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다시 아까 지도로 거꾸로 다시 잠깐 가서 보시면 여기가 그 지금 녹색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좋은 땅이고 여기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뻘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가 사실은 좋은 땅이에요. 쉽게 말해 좀 단단하고 퇴적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또 퇴적층이 많이 쌓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범람할 때마다 질퍽거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세에서 침략을 해도 이쪽으로 공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먼저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고센에다가 머무르게 했고 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고 요셉은 고센이라고 하고 고센에다가 정착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요셉은 이 고센에 분명히 머물러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고센을 줄 수밖에 없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5명을 불러놓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만날 때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죠? 우리는
대대로부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부터, 선조로부터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집안이 무슨 일 합니까? 네, 축산업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집트는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지도 이제는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카스트 제도가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계급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브라만이라고 하는 맨 위층 계층은 종교에 관계된 제사장, 승려들,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라고 귀족 계급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샤라고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드라라고 노예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그냥 상인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파리아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 여러분 겐지스강 근처에 이렇게 인도 여행기 이런 거 보면 겐지스강 근처에다 막 시신 갖춰놓고 시신들 이렇게 태우고 하는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겐지스강에다 이렇게 뿌릴 수 있게끔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시신을 만지는 일, 혹은 사람들의 빨래를 이렇게 걷어다가 이 큰 빨래터에서 이렇게 막 빨래판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빨래 방망이로 하는데 거기는 빨래를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판에다 이렇게 때리는, 그래서 이렇게 큰 욕조보다도 크죠. 조그만 수영장 같은데 빨래를 집어넣고 막 밟으면서 그걸 빼서 이렇게 막 치고 빠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한 사람들, 천민들.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 가죽을, 짐승을 죽이는 일,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 털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가죽을 스트레치하고 거기다가 염색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다 불가촉 천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인도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하면 이집트가 똑같았어요. 이집트가 제일 상위 계층이 누구냐면 종교에 관계되는 사람들, 제사장 계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결혼을 하잖아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왕이 제일 총애를 하는 사람의 부인은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제일 상위층이죠. 그리고 그 밑에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인들이 있고 그 밑에 맨 밑으로 꼭 인도같이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넘버 2입니다. 그런데 이 출신이 어디냐면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히브리인이에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꿈해석을 했는데 넘버 2가 딱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다 좋아하고 즐거워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죠. 바로는 좋았겠죠. 왜요? 바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요셉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바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 요셉의 정적이에요. 정치적인 원수들이에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요셉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기 감옥에서 나온 저기 어디 히브리 사람이 저러고 다닌다고. 아이고 자기가 뭐 머리만 빡빡 깎고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자기가 이집트인이 되나?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선대로부터 우리는 이 계층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시기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 이주를 해서 이민을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산다는 얘기를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 듣고 있을 텐데 요셉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형들 가서 우리는 천민 집안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대대로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아련하면 우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우리는 정말 싼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 밑에 천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누구죠? 백정 같은 그런 천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뭘 자랑스러운 거라고. 자기의 입지도 있지. 제발
목축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거슬러서 보시면 창세기 26장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도 돼요. 원래 저희 대대로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고 고부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집에서 그냥 우유도 필요하고 치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축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둘이 뭉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쌍것들입니다. 천것들입니다. 우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야곱이 출발하면서부터 어디로 가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이 오는데 어디로 모셔야 될 건가를 미리 결정을 하고 고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아련시킬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조상 대대로 양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고센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내려가게 하지만 이곳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라 이곳은 머물다가 나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흉년의 때를 지나야 되고 여기에 잠시 머무르는 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라 거류할 땅이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3절 4절, 특별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늘 마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 브엘세바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늘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그곳에서 머무르고 정착하고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여기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장례 절차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대충. 그죠?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자기가 바로가 되면 자기가 바로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게 뭐냐면 자기 무덤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통치 업적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결국 피라미드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또 신이 되고 그 신이 애굽을 계속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무덤 준비하는 게 바로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총리 정도 되면 무덤이 조금 하겠습니까? 가묘 대충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떠날 때 가지고 나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이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의 무덤은 여기 가묘로 만들었다가 나갈 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형들 다섯에게 미리 다 사전 준비를 다 했죠. 어떤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대답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철학이, 요셉의 신앙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거류하고 하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우거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잠시 살다가 돌아가겠습니다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We have come to live here a while. A while. 조금 잠시 있다가 갈 거예요. Because the famine is severe in Canaan. 가나안의 famine,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잠시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양떼들을 먹일 초지가 없어서 우리가 왔는데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갑니다예요. 물론 그게 430년이 걸렸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정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있으면서 농경의 신인 나일강 그리고 바로 그리고 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집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그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들과 섞일 필요가 없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고센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땅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요셉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야곱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거류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나안에 있어요. 이곳에 적당히 섞이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내가 후손을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센이 좋은 땅이었기는 했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고센은 거류할 땅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을 땅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미국이 살기 괜찮고 이곳이 괜찮아 보이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를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신앙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랬구나. 우리가 살았던 그 비돔과 람셋 그 국고성을 만들었던 그들이 그걸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게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날 땅이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떠나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괜히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나는 게 맞았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잠시가 좀 길어져서 430년이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고센에 머물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지 말고 벨을 섬기지 말고 천둥과 비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처럼.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보는 것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비옥하고 이곳에 그래서 웃기는 말로 이런 얘기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여기도 좋사오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고센 땅은 좋은 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냥 사명을 드러내는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떻게 머물고 계십니까? 온통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뺏겨 있고 온통 여러분 마음을 애굽의 그 발전된 문화에 뺏겨 있고
우리는 언제 저기 온 지역에 가서 살아보나, 우리는 언제 바로궁 옆에 살아보나, 우리는 언제 거기서 행하는 그런 뮤지컬도 보고 즐기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이러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오라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곳에 내 영적으로 아름답게 머무시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